그래서 처음에는 좀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거를 아주 쉽게 끝나는 걸로 말씀을 준비를 해봤는데 글쎄 잘 할래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데메드리오가 이 아데미 신을 만들어서 파는 문제를 가지고 시작돼서 이 문제가 난리가 나서 온 에베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적에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읽게 되면은 사복음서 안에서 어떤 게 보이냐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게 돼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고 또 구약 성경을 읽고 출애굽을 읽기를 읽고 하다가 보면은 모세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게 돼요. 맞나요? 예, 우린 참 좋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고 모세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고. 그런데 성경을 읽는 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읽고 또 모세의 입장에서 읽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읽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읽고 이렇게 읽는데 읽고 나서 우리의 삶은 어느 자리에 가 있냐면 예수님의 자리에 있거나 모세의 자리에 있거나 또 여호수아의 자리에 있거나 바울의 자리에 가서 있어야 되는데 항상 자리는 보면 반대 자리에 가 있어요. 반대 자리에 가서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의 자리에서 읽어요.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의 자리에서 안 읽고 만약에 반대 자리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은 반대 자리에서 읽으면서 그 반대 자리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좀 더 다른 생각을 갖게 돼요. 아, 이게 내 말이로구나. 이게 진짜 다 내 말이네. 그렇게 읽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자리에서 읽다 보면은 아유, 저 인간들은 왜 저렇게 살아? 왜 저 인간들은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야? 막 이렇게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공감이 좀 갈 거예요. 그죠? 성경을 읽다 보면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난리가 난 것도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니, 왜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어? 이렇게 읽게 돼요. 근데 우리 삶에서는 우리도 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난리치는 이 군중 속에 우리 삶에는 들어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이 군중 속에 들어가 있는데 성경을 읽을 적에는 우리는 어떤 입장으로 읽냐면 바울의 입장으로 다 읽게 돼. 그 바울의 입장으로 다 읽게 되니까 아데미 신전을 이야기하는 이 사건에 대해도 아주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안타깝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막 가리켜야 돼. 막 가리켜 가서. 근데 가리키는데 상대방이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 참 이 데메드리오가 우상 문제로 해서 아니 우상을 만들어 파는데 잘 안 팔려. 왜? 복음이 많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 아데미 신전을 손에다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고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조그만 거를 만들어 갖고 파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뭘 트집을 잡냐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손으로 만드는 거는 신이 아니다 이러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드는 건 신이 아니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니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이 데메드리오가 만들어 놓은 이 샵에 가서 이 가게 가서 우상을 사가야 되잖아요. 아데미 신전 사는 우상을 사가야 되는데 친구하고 둘이 와서 우상을 사러 왔는데 얼마에 이거? 그러니까 야 가자 옆에 사람이 그러는 거야. 그게 왜 가자 그러냐 그랬더니 야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니야. 응? 사람이 만든 게 무슨 신이야. 이러고 하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 장사가 뭐 안 되네. 이 바울이 한 말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꼭지 보고 물어봤어요. 나가는 사람 보고 그 예수 믿으시오? 그리스도인이시오? 그랬더니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안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직 안 믿는데, 근데 그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리키는데 가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가리키는데 사람이 만드는 게 무슨 신이냐, 사람이 만드는 건 신이 아니다, 이러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건 신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진짜 신이 아닌 게 맞다. 이게 무슨 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나무로 다 깎아 놓은 게 이게 신이냐, 이렇게 나도 몰랐었는데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기독교인이 이 저기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괜찮은데, 교회도 아직 안 다니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데메드리오는 그게 성질 나는 거예요. 왜? 장사가 안 되잖아. 여러분, 장사가 안 되는 이 데메드리오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데메드리오는 이 장사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쳐야 되는 겁니까? 이 장사 안 되는 것 때문에 이 난리 법석을 쳐야 되는 거냐고요. 이 데메드리오가 이 난리를 치는 거를 우리 제3자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냐 하면은 저 우상 장사하면서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 저 우상이나 만들어서 파느니까 저거 복음도 전하는데 복음이 아주 저 인간 때문에 복음이 막혀. 저 인간 때문에 예수를 전도하는데 막혀. 아주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조금은 있어요. 여러분은 없어도 저는 있어요. 저는 죄성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야. 근데 사단은 그 마음을 알아. 사단은 그 마음을 알다 보니까 데메드리오가 그거를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난리를 치는데 가만히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보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읽잖아요. 예? 무슨 사건을 볼 적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사건을 보면 달라져.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그 사건을 보면 달라지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데메드리오가 난리치는 이것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냐면, 과연 데메드리오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데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게 장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저 난리를 칠까? 그러면 데메드리오가 갖고 있는 우상은 뭘까? 아데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데미가 아니고 데메드리오는 뭐가 우상이야? 돈이 우상이야. 돈.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볼 적에 돈이 우상이지, 저 데메드리오는 돈이 우상이지, 지금 아데미가 우상이 아니야. 아데미를 빙자해서 돈을 벌고 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다 보면 아데미도 우상이 아니고 또 돈도 우상이 아니야. 뭐가 우상이냐 하면은 목숨이 우상이에요. 목숨.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아데미 때문에 돈을 버는데 아데미가 안 팔리면 돈을 못 벌어. 그죠? 그러면 돈이 우상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돈이 없으면 이 데메드리오는 죽어, 안 죽어? 죽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우상이냐면 목숨이 우상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이 사건을 보고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만약에 여기 계셨다면 지나가다 제자들이 묻는다고 해보세요. 제자들이 데메드리오가 저렇게 하는 거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물으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목숨이 우상이다. 근데 목숨이 우상이다 이야기하면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왜? 지금 보여지는 건 뭐냐 하면은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우상이야. 그리고 난리 치는 걸 보면 돈 버는 것 때문에 난리야.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안 보여. 이건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건으로 보는 거지.
여러분 이 사건으로 다 보다 보면은 이 우상이라는 이 아데미만 보이고 그 다음에 돈을 못 벌어서 난리치는 데메드리오만 보이는 거예요. 이건 현장의 사건이야. 근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다 보시니까 저가 우상은 제 목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가면은 뭐가 제일 우상이냐면 내 목숨이 제일 우상이야.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돈 먹고 살 것도 있는데 자꾸 돈 벌으려 그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옆에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 돈 때문에 우상이라고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건 돈 때문에 우상이 아니야. 자기 목숨이 우상이야.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해요. 내 목숨을 위해서 뭐든지 해요. 이 목숨을 위해서 해.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서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돼요. 왜? 나를 버리는 사람이 돼요. 그럼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서 있다 그러면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 삶에서는 이러한 삶을 사는데 결국은 나는 그거를 왜 못하느냐? 나는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내 목숨이 나한테는 우상이라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목숨이 나한테 우상이라서 나는 그게 안 돼. 신앙생활에서도 초월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초월적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 왜 안 되냐면 내가 초월적 신앙으로다 내 목숨까지도 내놓는다는 초월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 목숨이 우상이라서 내가 거길 못 넘어가더라는 얘기예요. 목회자도요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는 통합측 교회니까 우리 통합 측에서도 요즘 부자 세습에 대해서 막 말이 많고 또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요. 대형 교회가 돼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기 목숨과의 문제예요. 자기 목숨과의 문제. 좀 더 복음을 많이 전하려고? 아니에요. 이 목숨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에 부인하는 거예요. 우린 부활신앙을 믿죠. 재림 예수를 기다리죠. 이런 입장에서 살면은 우리는 부자 세습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곧 오실 건데 무슨 부자 세습을 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이 없으면은 자선만대 계속해서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짓는 것도 자선만대, 10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교회는 100년 앞으로 100년. 그럼 100년 동안 요것만 부응하고 더 이상 부응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100년 동안 또 예수님도 절대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년 앞으로 내다보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오늘 당장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목숨을 걸면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어제 아침에 큐티에서 우리 손기채 집사님이 이 큐티한 거는 얘기하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라서 제가 한다면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래. 내가 이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해먹을 만한데 새벽 기도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새벽 기도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새벽 기도라 그래요. 제가. 전 새벽 기도가 제일 행복해요. 이 새벽 기도를 하고 앉아있는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에 와서 묵상을 하고 앉아있다 보면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요, 이 장로로다 이렇게 있을 적에 새벽 기도를 가다가 새벽 기도를 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때 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분은 욕을 잘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도 고놈, 요놈, 고새끼, 요새끼 막 이러고 해. 그러니까 아침에 그런 소리, 전 평소에 그런 말을 안 쓰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막 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가니까 마음에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내가 나처럼 죽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네? 내 십자가를 져야지만 내 십자가 밑에 들어온다야. 그 안에 들어와서 살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는데 오늘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난리를 치는데 왜 난리를 치는지 지금 몰라. 지금 소동을 치고 있는데 왜 소동을 치고 있는지 몰라. 우린 교회 안에서도 어떤 때는 소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삶에서도 소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이 없어. 여기 지금 난리치는 이 사람들, 이 알렉산더가 이야기하니까 저도 유대인인 줄 알고 저들도 다 아데미 신이 위대하다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서 서기장이 이 진정을 시키지 않으면 더 난리치는데 뭐가 목적인지 몰라. 태반이나 왜 이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반이나 왜 이러는지 모르는데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답을 우리가 잘 못해.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지 잘 몰라. 그래서 1800년대 태어나서 1910년에 죽은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써놓은 책이 그런 책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천사가 있어. 천사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는 일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천사 보고 뭐라 했냐면 너 가서 어디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그 아이가 너무 어려. 그리고 엄마 품에 있는데 그 엄마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 아이를 안 데려갔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너 왜 안 데려왔니? 그랬더니 너무 그 엄마가 불쌍해서 못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거야. 거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페널티로다 벌을 주는데 너 세상에 나가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3가지를 네가 가지고 와라. 배워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보내. 근데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 톨스토이가 그 러시아 작가잖아요. 그게 러시아 작가다 보니까 이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이 땅에 떨어졌어. 이 땅에 내려왔는데 여러분 여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면 구두 만드는 사람이야. 이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라서 구두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가죽이 다 이제 떨어졌어. 그래서 외상값을 받으러 다니는 거야. 외상값을. 외상값 구두 외상 준 것들을 가서 돈을 받아갖고 가죽을 사러 가야 돼. 근데 외상값을 받아가지고 오다가 추우니까 위스키를 마시고 그리고 집에 가야 되겠다고 해서 외상값 받은 거로 위스키를 마시고 집에로 오는데 어떤 사람이 구석에 앉아서 헐벗은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아니지, 저 사람 오늘 저녁에 죽을 수 있어. 그래서 가서 그 사람 보고 당신 왜 이렇게 떨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쳐다보길래 해서 나를 따라서 오시오. 그러고서 데리고 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하일이라는 사람. 미하일이라는 사람을 데리고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가니까 와이프가 난리가 났어요. 아니 수금해갖고 가죽을 사서 가져온다 그러더니 술을 먹고 거지를 하나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이 부인 되는 마트료라는 사람이, 이 부인 되는 사람이 오늘 저녁에 빵을 만들어서 내일 아침까지 먹을 걸 만들까? 아니면 오늘 저녁 먹을 거만 만들까? 이러다가 오늘 저녁 먹고 내일 아침 것까지 만들자고 한꺼번에 만들었어. 한꺼번에 빵을 만들어 놨는데 이 거지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얼마나 빵을 잘 먹어. 세상에 그 빵을 다 먹는 거야. 그래서 거지를 빵을 주고서 이 마테료가 그 거지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야.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빵 많이 드세요. 더 드세요. 그리고 화는 나지만 빵을 줬어. 그때 이 빵을 주니까 빵을 받아려 가지고 이 사람이 미하일이 싱긋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냐. 그리고 시몬이 물으니까 난 갈 데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내가 구두하는 데서 내 보조로다 일을 해라. 그러면 밥은 먹여주겠다. 그런데 보조로다 일을 하는데 한 가지만 가르쳐주면 이 사람이 10가지를 알아. 아니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그 일을 얼마나 똑바로 잘하는지 기능공처럼 이 숙련된 사람처럼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엔 이 사람이 계속해서 구두 만드는 일을 이 미하일이라는 사람한테 시켰어. 근데 딱 한 번밖에 안 웃고 생전 말도 안 해. 구두만 열심히 만들어. 이 어떤 신사가 와가지고 어느 백작이 나는 구두를 만들었는데 구두가 자꾸 늘어나니까 1년을 신어도 늘어나지 않는 구두를 장화를 하나 만들어 주시오. 말 탈 때 신을 수 있는 장화를 하나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최고 단단한 가죽으로다 장화를 만들어 달래서 알겠습니다. 그 시몬이 장화를 만드는 돈을 받고 장화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가죽을 가지고 이 미하일이 싹둑싹둑 자르더니 슬리퍼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슬리퍼를 만드니까 이 시몬이 갖다 난리가 난 거야. 야, 아니 지금 장화를 만들어 달라 그랬지 않냐. 돈은 넉넉히 주겠다 해서 돈도 받았는데 지금 이 슬리퍼를 만들면 어떡하냐.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난리 치면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사람이 헐레부터 들어오는데 그 구두를 주문한 하인이 들어와서 여기 주인님, 우리 주인이 여기서 지금 말을 타고 가다가 도중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죽었으니 신발을 보들보들한 슬리퍼로다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슬그머니 거기서 싱긋이 웃는 거야. 이 시몬이 딱 두 번째 웃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 사람이 뭘 봤냐면 첫 번째는 그 집에 들어가서 빵을 먹으면서 본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봤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3가지를 보라. 그 3가지를 찾아라 그랬는데 첫 번째가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그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첫 번째 본 게 뭐냐면 빵을 주는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번에 본 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 속에도 있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한테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싱긋이 웃었어요. 그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보는데 이 사람을,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자신의 육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지각하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육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슬리퍼, 곧 죽을 거라서 슬리퍼가 필요한데 장화를 만들어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돈 그러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벌어야 돼. 우리는 돈 그러고 행복을 찾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찾아? 돈에 행복을 찾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웃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 속에는 자기 육체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웃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 웃고 세 번째 가서는 세 번째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쌍둥이처럼 아이들 둘을 데리고 가서 신발을 맞추는데 하나가 장애인이야. 그 장애인인데 그 장애인하고 셋을 맞추는데 구두를 세 짝만 맞추면 돼. 하나는 신발이 발이 장애인이라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하다 장애가 됐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미하일이 있다가 뭐라고 했냐면 물어보지도 않고 대뜸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엄마 보고 하는 얘기야. 당신의 친아이는 어디 있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의 친아이는 내가 낳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엄마가 이 아이들을 길러다 죽었는데 이 아이가 엄마 시체에 껴 있어서 이 다리가 장애가 됐습니다. 하도 불쌍해서 제가 데려다 길렀는데 내 아이가 죽고 이 아이들만 남아서 내 친자식처럼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면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책 한 권을 지금 읽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걸 알아서 이때 웃었어요. 미하일이 이때 웃으니까 그때 시몬이 웃는 거를 3번 봤는데 그때 그가 천사로 변해서 나는 이제 깨달아서 하나님한테 보고하러 가야 된다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천사가 사람을 보고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근데 사람은 좀 미련해서 자기 육체가 필요한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데,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물질이 필요한 거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당장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는 건 뭘로 다 살아? 사랑으로 살아가더라는 얘기죠. 우리 삶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 목적이 모르면은 오늘 이 목적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냐면 데메드리오가 한 얘기처럼 이 데메드리오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가 치고 온 세상이 뭐가 주체인지도 모르고 여기서 복석을 부리고 이런 삶을 살게 돼요. 우리는 뭐 때문에 지금 복잡한지 몰라요. 우리는 뭐 때문에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이 천사가 본 것처럼 우리에게서는 사람을 보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 속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있어서 배고픈 사람을 빵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내 육체가 무엇을 요구하고 내 육체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린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산다 그러면 우리 삶이 좀 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체가 무엇을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군중 속에서 이 재판도 안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여기에서 데모를 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는 휩쓸려서 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보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살더라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사랑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